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인간과 세상을 돌보시나요?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도 돌보신다고 하는 순간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왜 세상이 이렇냐고, 왜 세상에 이렇게 질병과 자연재해와 이런 게 많은데 왜 하느님이 보고만 계시냐고, 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이제 대답하기가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유쾌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매 순간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돌보고 계셔요. 아주 작은 개미에서부터 광활한 우주의 은하계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느님은 아주 복잡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 세상을 돌보시고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지요.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가 예전에 어느 시간에 하느님의 그 창조를 이야기할 때 세상이 그 하느님의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때 제가 라틴어 단어 문둠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게 라틴어로 이게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문다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이제 뭐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질서를 부여하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어떤 당신의 질서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계속되고 우연히 영원히 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연한 것은 우연히 일어나고 다시 안 일어나야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계는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이 질서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이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는 하나의 표지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사소한 필요도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답게 의탁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오복음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약간 길지만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제가 이 긴 본문을 다 읽어드린 이유는 이게 오늘 질문에 가장 완벽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의 새들, 우리 하늘의 새들 그냥 보죠. 그냥 쟤들 알아서 저렇게 뭐 둥지 짓고 저래 알아서 살고 하는가 보다. 예. 근데 그 또한 하느님의 어떤 보살핌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깊게 생각은 안 하죠. 자, 들의 꽃들, 우리 꽃들 많이 보죠. 요즘 이제 봄철이니까 꽃 구경 많이 가실 건데 꽃이 피고 아름답게 저렇게 피어나고 하는 게 누가 물 잘 줘서 저렇게 피는, 물론 물 주죠. 근데 누가 물 안 줘도 하늘에서 또 비가 오죠. 예. 이런 게 그냥 때가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혀 신자 아닌 분들, 그리고 하느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때 되면 그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그냥 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느님의 저 질서 안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보살핌 안에, 하느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당신 무언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 혹은 우리 이전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쌓여온 그런 문제들이지, 하느님이 뭐 우리를 방치하거나 이제 너 마음대로 그냥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불안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을 굳게 믿고 의탁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근심 걱정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 또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근심 걱정의 95%가량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걱정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일어날 일을 자꾸 걱정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을 찾고 추구해라. 신자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내가 뭐 먹고 살까? 이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충족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오늘은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이것은 이 동물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거죠. 동물, 강아지들도 주인이 오늘 뭐 줄까, 내일 뭐 줄까 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느님의 자녀라면 먼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찾고 추구해 나가다 보면 거기서 또 무언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정의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하느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녀의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성가 아시죠? 그죠? 거기서 데데레사 성녀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느님은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다 이길 수 있고 하느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너를 불안하게 하거나 너를 동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아빌라 데데레사 성녀는 15세기 성녀고 치프리아노 성인은 3세기 분인데 이미 3세기의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 3세기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다 누리고 살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 이미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약간 초탈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 성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이 흔들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베드로 사도도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느님께 내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자들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의 95%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성인과 시편의 권고는 더 잘 들어맞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그런 근심 걱정은 그냥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송복모 신부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예수의 신부님이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우리의 발걸음을 아빠 하느님께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기도는 복음서 요약이며 행복선언은 주님의 완벽한 자화상이다라고 이 예수라는 이 책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이 책에서 송 신부님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빠 하느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 자녀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건만 우리는 마치 돌보는 이 없는 고아처럼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으로 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빠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생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안과 초조,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불안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들볶으면서 힘들게 한다.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회복하고 내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론이나 방법이 필요 없다. 꼭 한 가지, 하느님 아빠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송복모 신부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그만큼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이토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그만큼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 당신 손에 제 영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느님의 그 손길, 비유적이죠. 하느님의 손길은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돌보심,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의 마지막까지 당신의 영, 우리가 아까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그 영까지도 모두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하느님의 손길에 맡기셨다. 죽음마저 맡긴다면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 모두 하느님께서 지금도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 당신 섭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불안해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하느님께 맡기고 우리 각자의 사명에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